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자들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이 독선에 빠지지 않기를 경고하십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세상적 야망, 누가 큰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섬김에 대한 교훈을 주셨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도 제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사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을 가진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이었지만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그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자됨의 성숙함으로 배워가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된 우리도 매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또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믿는 일과 따르는 일이 서로 분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도이면서 제자 아닌 사람이 없고 제자이면서 성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와 성도는 같은 신분, 다른 명칭일 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자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다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직접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제자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변화산 아래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그들을 볼 때에 시기심과 질투심과 함께 열등감마저도 자극을 받았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사역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독특한 활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특권을 행사하고 당파성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이 특권을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두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 주의 이름, 내 이름으로 두 번이나 나타나지 않습니까? 37절부터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생명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이름이십니다. 사역의 방식은 달라도 속한 그룹이 달라도 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판단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해서 나를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기억하십시다. 이어서 실족케 하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열린 축구 경기가 싸움으로 끝나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실족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들은 누군가를 누르고 넘어뜨려야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만일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내 신체의 일부라면 차라리 그것을 잘라버리거나 빼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은 강조를 의미하는 강조법의 수사를 사용하셔서 듣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한 의도가 전달되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니? 성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낫지 않니? 너희 스스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느 쪽을 택할래? 어리석은 쪽을 택할래? 지혜로운 쪽을 택할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편에 서 있습니까? 혹시 다른 이를 넘어지고 시험 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 작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다가 잃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힘쓸 것은 경쟁으로, 시기와 질투로, 당파성으로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과 화평은 하나님 나라에서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요 덕목입니다. 화목과 화평이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맛 잃은 소금은 능력을 잃은 소금이요 사랑의 능력을 잃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의 출발은, 성도의 출발은 받은 은혜로부터요, 받은 사랑으로부터가 아닙니까?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구원 공동체는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반영해내고 반사해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구원 공동체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반영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상처럼 경쟁과 시기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면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의 언약의 소금이 뿌려졌던 것처럼 너희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실족케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화목한 모습으로, 화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